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도록 가나안 땅을 비어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10번째 함께하는 153 5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유명한 교수이며 저술가 엘머 타운스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에게 축복을 쏟으심으로 당신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한 축복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식구들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 만날 텐데, 만나는 사람마다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4편 1절부터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놀라운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기적을 홍해에서 경험했지요. 앞에는 바다, 그래서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분노한 군사들이 이를 갈면서 쳐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게 되어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게 되고 뒤따르던 애굽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하여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첫걸음을 힘있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힘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의 강한 부족들과 겨루어야 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복종시켜야 했고 땅을 차지해야 했고 양을 직접 쳐야 했고 농사를 직접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편하도록 가나안 땅을 비어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곳을 미리 좀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넘치는 풍요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고 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에 시달리고요. 어떤 사람은 궁핍함에 고단한 삶을 살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소망 없는 삶을 하루하루 답답하게 영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교회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중소형 교회들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고요. 또한 조금 큰 교회들은 갈라지거나 도덕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자, 가나안에서 싸워야만 했던 이스라엘들, 또한 유행과 가사처럼 전쟁같이 살아야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 또 교회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위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꽃길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간들 앞에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힘들게 싸우고 때로는 생존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장차 있을 영원한 삶을 거룩으로 이 땅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연단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44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풍족케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 읽어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하게 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환난을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시험 없이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공부하게 하시고 시험을 보게 하시되 인생들을 도우셔서 인생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일 텐데 아니 하나님은 그저 눈 한번 깜빡이면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문제일 텐데 하나님은 좀처럼 나의 문제를 바꾸시지도 않고 상황을 변화시키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만큼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기보다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는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문제를,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에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되 오늘 우리로 전쟁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삶을 원하고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